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아마 이 이야기를 기억을 할 겁니다. 연극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아마 설교로도 아주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조금은 식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아주 귀하게 그렇게 언급되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다. 아마 생각만 해도 멋질 겁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더 이야기를 거창하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동방박사를 우리가 세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세 명이란 얘기는 없는데 우리는 세 명일 거다. 그 이유가 드린 예물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었을 거다. 그리고 이야기를 더하기를 각 인종을 대표하는 왕들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백인 하나, 흑인 하나, 아시아인 하나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을 거다. 그럴듯합니다. 이름도 지었습니다. 멜키오르, 가르파스, 발타샤르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들을 소재로 한 소설도 썼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것을 인해서 이야기를 더 웅장하게 만들었고 더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화려한 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고 너무나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했고 좀 더 화려하게 묘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영광스럽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초라했고 너무나 위험했고 너무나 위태로웠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어쩌면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1절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헤롯 왕이 다스릴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때는 헤롯이 통치할 때 성경을 보면 헤롯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헤롯 왕, 이 사람이 유다를 통치할 때에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을 헤롯 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행한 놀라운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헤롯 대왕 그렇게 합니다. 자, 이 헤롯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이 다스릴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이 박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박사일 거다. 또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왕일 거다. 어떤 사람은 점술가일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일 거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궁금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왔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자, 이들이 어디서 왔죠? 동방에서 옵니다. 자, 동방, 별들이 떠오르는 곳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 동방 그러면 바벨론이 있었던 그 바벨론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자, 그 땅의 박사들이 이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전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이스라엘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을 찾아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경배한다. 특별히 귀한 예물도 준비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박사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어디서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의 왕궁도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입니다.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초라한 곳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의 여관 마국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볼품없는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한 곳, 왕이라면 절대 태어나지 않을 장소인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신 겁니다. 왜 이렇게 오셨을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낮아지십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머뭇거리셨을까요? 끌려가듯이 억지로 오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너무나 기쁘게 오셨을 겁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 기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기쁘게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을 거부하는 헤롯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자, 왕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 뭐냐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왕으로 임명된 사람,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 이것이 헤롯입니다. 자, 왕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마음을 바꿔버리면 언제든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눈치를 봅니다.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중해변에 인공 항구 도시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지었습니다. 더군다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의 왕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아주 크게,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늘 의심합니다.
늘 경계합니다. 누가 자신의 왕위를 노릴지 모른다. 늘 경계하고 의심하고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헤롯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내가 여러 명인데 아내와 장모와 심지어 자기 아들 3명까지 죽인 왕입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뭐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성경은 동방 박사들로 말미암아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왕이라는 단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헤롯이 있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찾는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죠.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을 부르고 백성들의 서기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동방박사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거다 알려주고 부탁을 합니다. 가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곳이 어딘지 나에게 일러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건 음모죠. 동방박사들이 알려주면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헤롯은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성탄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헤롯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방박사가 있죠.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먼 곳 동방에서 유다를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걸 알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걸 봐서는 아마 별을 관찰하다가 알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합니다. 자, 분명한 건 이들이 알고 예수를 찾는다는 겁니다.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를 찾아서 경배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들이 아주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들은 기쁨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이 재밌습니다. 이 땅에 임한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을 영접하는 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정작 유대인은 자신의 왕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죠. 이방인이 새로운 유대인이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환영하는 새로운 백성들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아마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 왕을 찾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봤죠. 하나는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한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악한 계획을 세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탄을 거부합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어느 모습이 옳은 거죠? 동방 박사가 옳은 겁니다. 자, 우리는 동방 박사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해야 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옳은 겁니다. 자, 이제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 자, 백성의 서기관 그러면 바리새인 생각하면 정확할 겁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까요? 헤롯이 이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을 때에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약 성경까지 인용해서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자,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 압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거 압니다. 장소만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를 경배하러 갔나요? 안 갑니다. 그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께서 태어난 것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는지 이들은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그러면 낙타를 타고 가는 세 사람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 박사 한 명이 이동하는데 적어도 수행원은 30명 이상이라고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50명이 될 거다. 만약 동방박사가 3명이라면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성경은 이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극도로 혼란함이 있었다. 성이 발칵 뒤집혔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동방박사들이 왜 왔는지 압니다. 아는데 아무도 안 갑니다. 멀어서 안 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입니다. 정상적인 걸음으로 2시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안 갑니다. 왜 안 가죠? 헤롯 때문에. 헤롯의 분노 때문에 안 갑니다. 이들은 헤롯이 자신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 묻는 이유를 압니다. 헤롯이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어리석게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헤롯의 의도를 알지만 막지 않죠. 친절하게,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안 갑니다. 자신의 안전을 인해서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알고 있는데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은 합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베들레헴에 올 거다 압니다. 그런데 경배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직접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찾습니다. 자연 현상을 보고 왕으로 태어날 분이 있다, 이것을 알고 경배합니다. 아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하게 압니다. 어렴풋 아는 것도 아니죠. 어떤 선지자가 예언했고 어떤 예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안 갑니다. 자,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풍경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세상이 혼란했던 것처럼, 세상이 소동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소동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란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소란합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2000년 전에는 두려움으로 소란했습니다. 지금은 즐거움으로 소란한 것 같습니다. 트리를 만들고 캐롤을 부르고 어느 때보다 세상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같은 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베들레헴의 예수는 찾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압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 찾아 경배하지 않고요, 주인공이 없는 생일 잔치를 즐기느라
분주합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즐거움 누리기 위해서 이들은 베들레헴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탄절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다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며칠 전 저희 집 사모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종이 하나에 그림을 그리고 자기를 그려놓고요, 선물 3개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옆에 온갖 성탄 장식을 다 그렸습니다. 동방박사를 생각하고 선물을 3개 그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림을 보면 자기가 선물 3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처럼 그려뒀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딱 붙여뒀습니다. 오며 가며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정말 지겹도록 사모가 떠듭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야.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 생일을 준비해야 돼. 어제는 시간을 셉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 기특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기특했는데 점점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광경을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1호와 2호는 늘 선물 타령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다고 늘 난리를 피웠고, 며칠 전에는 2호가 큰 소리로 자기는 아직 어린아이다. 나는 정신연령이 낮아서 나는 어린아이니 크리스마스 때 나는 선물을 받아야겠다.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3호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아주 난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죠. 우리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정작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예수 없는 성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성탄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잘 확인되지 않는 예배, 주인공이 없는 예배, 주인공이 없는 성탄, 어쩌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성경의 내용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압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도 압니다.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언급하며 암송하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물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우리는 망설임 없이 답할 겁니다. 근데 정작 베들레헴의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베들레헴의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찾아가서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어쩌면 헤롯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아십니까?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